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심령 위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연약한 육체를 강건케 해주시며 우리 각 가정마다 필요한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44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죄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말씀 53장 1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절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병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보혈이 인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중에 찾아와 주셔서 심령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더욱더 하나님 모시기에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이 마지막 세대에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주간만 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주간을 어떻게 지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깨닫고 그 고난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몸으로 체험할 수 있을 때에, 느낄 수 있을 때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 체험하면서 하루하루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고난주간을 고난주간답게 보낼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몇 끼 금식하는 것으로 고난에 참여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으로 고난주간을 진정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은 먼저 고난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있는 이유와 원인을 살펴보고 또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한 후에 더 나아가서 진정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진정 주님의 고난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고난의 종류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고난의 종류는 어둠이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둠이 주는 고난은 대부분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대를 이어서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대를 이어서 우상을 섬기고 인간의 욕심과 교만으로 살아온 죄의 열매를 통해 어둠은 고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평생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며 자신이 당하며 살아가는 그 고난 때문에 한숨과 절망과 분노로 평생 살아갑니다. 원인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어둠의 종으로, 죄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방관하고 계시는 그러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주는 고난 가운데에 죄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바로 어둠이 주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다가오는 어둠이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좀 더 신앙과 믿음 생활에 힘쓰려 하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좀 더 굳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지, 좀 더 좋은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려고 마음 먹을수록 사단과 어둠의 권세들은요,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방해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꼭 어려운 일을 겪도록 만듭니다. 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기로 마음먹으면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 일에 더욱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하지 못하도록 다른 일을 만들어서, 아니면 불의의 사고를 일으켜서라도 낭망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러한 어둠의 방해 요소들을 민감하게 살필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절대로 실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을 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나쁜 일만 생길까? 실족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어둠과의 싸움임을 우리가 분별하는 그러한 영적인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요,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요, 우리가 깼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축복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처음과 동일한 믿음으로 그 첫사랑을 가지고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화장실을 찾을 때 마음과 화장실을 나올 때 마음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기적 같은 능력들을, 구원의 손길들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마음이 변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교만에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상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사사기에 계속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음란의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근과 온갖 재앙으로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명예와 부를, 지혜를, 축복을 다시 거둬들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자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에게 제어장치로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고자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케 하셨고, 만 가지 은혜를 주셨고, 만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자고하지 않도록 고난의 가시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받은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단의 가시, 제어장치라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어장치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선한 목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절대로 싹군 목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선한 목자로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평생 실컷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놓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외면당하면, 거절당하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예수님 저 아시죠? 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귀신도 내쫓았고요,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저 아시죠?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야, 너 누구냐? 나 너 모르는데,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불법을 행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는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나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제어장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질된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 영혼들이 실제로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 말씀 속에서 얼마나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까? 믿음에서 파산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6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까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다시 교만해지고 인간의 욕심에 치우치게 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사건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자부하지 않도록, 항상 겸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사도 바울과 같은 내 은혜를 제어할 수 있는, 겸손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강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성숙한 신앙과 믿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진리 하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없이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나님 자녀들에게 은혜만 주시고 축복만 주신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겠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열이면 열, 모두 나중에는 자기 잘난 줄 알고 교만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마음은 아프지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되는 일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기 위함 때문인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역하셨던 어느 목사님의 실제 간증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장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그 장로 가정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이 목사님은 글짓기 하는 장문의 소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톨스토이 세익스피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꿈은 노벨상 수상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은 서라벌 문해과, 동국대학 국문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독실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이 목사님의 어릴 적 신앙은요, 형식적이고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신앙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인하고 심지어 대학 시절에는요, 술과 담배까지 하고 친구들과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대학교 2학년 때 여름이었는데 친구들과 한탄강 계곡에 놀러 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얕은 강이었지만 며칠 동안 장마비로 인해서 강물이 크게 불어난 상황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이 목사님은 친구들과 함께 내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저 강물을 건널 수 있을까? 내기를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이 목사님이 먼저 강물에 풍덩 뛰어들었는데 그만 그 강물에 휩쓸려서 1km나 떠내려가면서 허우적허우적 됐다는 거예요. 몸부림을 쳤으나 강물 속에 2번이나 잠겨서 기진맥진하고 있는 상황에 문득 생각되기를, 야, 내가 한 번만 더 강물에 잠기면 이제 죽는구나, 이제 정말 죽겠구나, 그러한 두려움이 갑자기 몰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목사님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 좀 살려주세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부인했는데,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하나님 없다고 부인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번만 날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목사라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강력한 힘이, 무엇인가 강력한 힘이 허우적대던 그 목사님을 강변 모래사장으로 내동댕이 쳐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 부르짖은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고 또한 소명을 받아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간증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정한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의 진수요, 고난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진정한 십자가의 고난, 희생의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요,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훈련도 아니에요. 제어장치도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감당하신 희생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말씀과 똑같습니다. 죄인들의 질고와 슬픔 때문에 십자가의 징벌을 대신 당한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들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창에 찔리시고 채찍의 고통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과 죄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들에게 참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실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이유, 그 원인, 또한 그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둠이 주는 고난의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이유도 알고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의 교만과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어둠의 노예, 어둠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아직까지 교만의 쓰레기가 남아있고 우리의 심령 안에 아직까지 욕심이라는 쓰레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쓰레기 때문에 어둠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내 안에 죄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쓰레기를 먹으려고 사단 마귀는 항상 우리를 먹잇감으로 노리고 찾아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계속 공격해서 유혹해서 결국은 죄짓게 만들고 그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찾아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시는 고난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과 욕심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짓궂게 우리에게 고난 주십니까? 왜 우리를 시험해 보십니까? 결국은 우리의 교만과 욕심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한 가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둠이 주는 고난이건 어둠이 주는 시험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건 해결 방법은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원인 따지지 마세요.
결국은 원인은 나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내 교만과 내 욕심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교만과 욕심을 회개할 수 있을 때에 더 이상 사단도 찾아오지 않아요. 왜? 얘는 계속 찔러봤자 안 넘어가네. 계속 교만하게 유혹해도 안 넘어가네. 결국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없애는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험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고난도 우리가 피해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은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을 죽이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진정 겸손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대부분 어둠이 주는 고난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고자 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진정한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내 교만과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착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렇게 착각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난 주간마다 날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얼마나 야단 법석을 떨어왔습니까? 평소에 하지 않던 금식을 한다고 그것이 예수님 당하신 진정한 고난입니까? 평소에 하지 않던 새벽 기도를 한다고 그것이 예수님 당하신 진정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평소에 읽지 않던 말씀을 좀 읽는다고 그것이 예수님 당하신 진정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늘 평소에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소에는 하지도 않으면서 관심도 없으면서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실 것입니다. 얘들아, 어찌 그리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느냐. 얘들아, 똑똑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아들이 당한 고난은 그런 형식적인 고난이 아니란다. 내 아들이 당한 고난은 단 몇 번, 며칠 흉내내는 그러한 고난이 아니란다. 내 아들이 당한 고난은 남의 죄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는 그러한 고난이지 않느냐. 내 아들이 당한 고난은 남의 죄의 열매를 대신 먹는 쓴 잔을 마시는 그러한 고난이지 않느냐. 내 아들이 당한 고난은 남의 죄값을 대신 당하는 피눈물 나는 희생이지 않느냐. 너희들은 너의 죄의 열매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허덕이고 있는데 내 아들이 당한 고난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이 자유함을 얻지 않았느냐. 내 아들이 당한 고난으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새 생명을 얻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고난은요, 주님께서 당하신 진정한 십자가의 고난은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죄의 짐을 대신 지는 고난, 바로 그것이 진정한 고난의 의미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차원이 다른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에 진정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하루빨리 청산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는 헐벌 털어버리고 예수님처럼 남의 재고를, 남의 죄의 문제를 함께 기도하며 죄의 짐을 함께 나눠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어떤 종류의 고난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해결받기 위해서 온전한 회개함으로 나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내 교만과 내 욕심,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미움, 원망들, 불평들, 시기질투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온전한 믿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고난 주간의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요, 여러분 모두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겪게 되는 사단이 주는 고난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고난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러한 고난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어둠이 주는 고난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연단을 계속 우리가 이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된 몸을 가진 죄인이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요, 오직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진정한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보시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중보기도 하는 괴로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불쌍한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그 많은 죄인들의 죄짐을 함께 지는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짜증내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기쁨과 감사가 진정 없으면 질 수 없는 고난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괴로움을 받음으로 인하여 다른 영혼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가 대신 고통을 받고 다른 영혼이 기쁨을 되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몸이 좀 멍들더라도 다른 영혼이 치유받을 수 있다면, 나의 전도의 희생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즐거움으로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 엄청난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복음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 역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1000분의 1만큼이나마, 10,000분의 1만큼이나마 조금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사람이 덜 되어서 너무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때로는 회피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되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되새기면서 다시금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고난, 그래서 스스로 자처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참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죄짐을 지신 고난이기 때문에 그 핏값이, 그 고난의 값어치가 엄청난 놀라운 상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중보 기도하면서 마음이 찢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도 똑같은 고통을 당하셨죠. 더 큰 고난을 당하시면서 기뻐하셨죠. 진료하셨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참 생명을 주죠. 하나님의 지혜를 나눠주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나눠주고 능력을 나눠줄 수 있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이 죄인을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진정 할렐루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대신 우리의 죄의 질고를 대신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만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고 축복의 열매를 맛보고 우리만 좋으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영생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이유는요, 물론 나도 구원받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 감사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감당하라는 거예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중보하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죄의 짐을 함께 지라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받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 동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도 드러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길 때 나가는 그 고난을 여러분도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님을 쫓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당하게 되는 우리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의 육체에 함께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를요,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늘의 참 평강을 누리며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하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무엇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똑바로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고난주간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함께 우리가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고난을 오직 회개함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 고난주간 동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진정한 고난을 생각하며 또한 할 수만 있으면 그 주님의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하며 하나님께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의 쓴잔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며 영접했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위해 희생양이 되셔야 했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십자가의 고난을 순종할 수밖에 없으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고난주간을 통해 함께 생각하며 함께 느끼며 그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의 정욕을 버리게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채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의 모든 가정들과 영혼들을 주님의 돌보시는 사랑의 품에 거하게 하시고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마음으로 작정한 예물 드리는 신령신령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장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세대에 오직 진리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헤매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말씀의 모든 가정들과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매 순간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의 열매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간증하며 우리의 삶의 열매로 간증하며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심령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하심과 사랑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예배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한 절기지만 사정상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한 주간 동안은 더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부활의 열매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우리도 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고난 주간 한 주간 보내시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출타 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위에 또 여러분들의 신령 위에 우리 주님의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마치시고요. 여러분들 알림방, 카톡 알림방에 같이 우리 안부 메시지 전하면서 친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심 치유하심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함께 주님 주시는 사랑과 능력으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결단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